오늘은 이제 성경에서 룻기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룻기 가보겠습니다. 룻기 1장 14절 말씀 한 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룻기 1장 14절 말씀. 제가 룻기 전체 오늘 1장부터 4장까지거든요. 그 중에 딱 한 구절 뽑은 거예요. 1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을 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아멘. 붙쫓았단 말이 뭐야? 생각이 들더라도 좀 이따 답이 나오겠죠. 같이 한번 사사기, 여러분 지난 시간까지 했던 내용이 사사기였어요. 사사기 기억나시나요? 기억이 안 나죠. 사사기의 시대 정신은 뭐였다고요? 자기 마음대로 하는 시대였다고요. 무엇이 없었으므로? 왕이 없었으므로. 근데 결국은 여러분 이 사사기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원래 왕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하나님이 왕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왕이시잖아요. 그런데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 하나님을 왕 대접해요? 안 해요? 안 하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던 시대, 그 시대를 통틀어서 사사시대라고 한다고요. 그죠? 그래서 그들 중에 오늘의 주인공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사사시대에 유대 땅 베들레헴, 여러분 베들레헴 어딘지 아시나요? 들어봤나요? 베들레헴이 누구 고향이에요? 예수님 고향이고, 베들레헴 또 누구 고향이에요? 예수님의 조상 다윗의 고향이죠. 유다 땅 베들레헴. 바로 그곳에 살던 어떤 한 가족이 있었습니다. 한 가족이 있었어요. 근데 그 가족이 갑자기 하나님의 그 가족들에게 그 가족들이 같이 친척들이 지파가 같이 모여서 여기 살았거든요. 근데 그 땅을 떠나게 된 이야기가 룻기입니다. 룻기. 가족들이 떠나게 돼요. 왜냐하면 그 땅에 흉년이 들었기 때문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준비 시작.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에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유다 베들레헴 자기 고향을 하나님이 주신 자기 자리를 떠나게 되는 이야기. 사사 시대였기 때문에 사사 시대는 시대 정신이 뭐라고요? 지 맘대로 했다는 거죠. 지 맘대로 하나님이 주신 자리를 떠났다 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리고 이방 땅으로 건너 가버렸다. 그 가정의 이야기입니다. 왜 또 안 넘어가요? 예. 그 이름이 있었어요. 남편의 이름이 뭐예요? 엘리멜렉이라는 게 되게 의미심장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방금 사사시대에 이스라엘에 뭐가 없었다? 왕이 없었다. 근데 엘리멜렉의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 라는 뜻입니다.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 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이가 하나님이 주신 자기 자리를 떠나버린 거죠. 사사시대처럼. 되게 이름이랑 완전히 반대되는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왕 대접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자기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는 이야기. 엘리멜렉이 떠나요. 그리고 그의 아내의 이름이 누구예요? 나오미, 기쁨, 희락, 기쁨이라고 하죠. 기쁨이. 나오미라는 이름의 뜻은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땅에 흉년이 들어서 나오미한테 기쁨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졌어요. 그래서 또 떠나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사실은 룻기의 주인공은 룻인 것 같지만 끝까지 살아남아서 같이 이 룻기 전체 내용을 이끌어가는 사람은 룻이 아닙니다. 나오미예요. 나오미가 주인공입니다. 그러면 나의 하나님은 왕이다 라는 이 고백이 있음에도, 이런 이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떠나서 이방 땅으로 떠난, 하나님이 주신 자리를 떠난 사람의 결론.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의 뜻대로가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자리를 떠난 사람의 겪은 일은 뭐예요? 어떻게 됐다고요? 누가 죽어버렸어요? 나오미의 남편 누구? 엘리멜렉이 죽었다. 대단히 의미심장합니다. 나의 하나님은 왕이다라는 명목상 가지고 있던 이름의 그가 죽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향한 이런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라는 이 고백이 진짜 실제로 없어지게 될 거예요. 이 가정이. 한 사람의 죽음이기도 하지만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라는 이 가정 계보의 이런 고백이, 가정의 고백이 없어지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남은 것은 누구입니까? 한 과부와 두 아들이죠. 그리고 그들이 사는 곳은 어디예요? 모압 땅이니까. 그럼 누구랑 결혼해? 이 아들들이 이제 결혼을 해야 되잖아. 모압 이방 여자들과 결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큰 며느리 이름은 오르바, 둘째 며느리 이름은 룻이 되게 된 거예요. 사실 큰 아들들 이름은 기럨, 말론인데 사실 별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10년을 그렇게 살게 되는 거예요. 이방 여인들과 이방 땅에서 결혼을 하고 며느리 삼고 거기서 살아. 그런데 이 나오미가 겪은 일은 남편 죽었었죠. 이 10년 사이에 겪은 일은 또 뭐라고요? 누가 죽어? 아들들도 죽어. 같이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말론과 기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고. 그러면 처음에 왔던 사람 중에 누구만 남은 거예요? 나오미. 그래서 나오미. 그리고 모압 땅에서 얻은 두 며느리가 남은 거죠. 즉 세 과부만 남은 겁니다. 세 과부만 남았어요. 그런데 이 세 여인에게 어떤 소식이 들려와요. 사실 되게 처지가 딱하지 않습니까? 아, 그냥 성경에 그런 이야기가 있구나가 아니라 생각을 해봐요. 우리가 나오미라고 생각을 해봐요. 얼마나 진짜 뭐 힘든 일이 한 번만 찾아오는 게 아니고 두 번, 세 번 찾아오고 어떻게 지금 시대와 달리 요즘은 주체적이고 되게 경제활동도 잘 할 수 있는 여인들의 세상, 여인들도 혼자 이렇게 살 수 있는 세상이지만 이때는 조선시대보다 더 했다니까요. 그러니까 뭔가 활동을 많이 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에 이 나오미에게 어떤 소식이 들려와요? 6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어떤 소식이 들렸다는 거예요? 복음이 들린 거예요. 어떤 소식? 하나님 우리 백성을 버리시지 않았어. 하나님이 양식을 주시고 살게 해주셨어 라는 소식이 들렸다는 거예요. 물론 이거와 별개로 그 전 이야기로 가면 사사시대의 백성들이 다 떠나서 하나님을 방치한 것처럼 보였다가 기다려주셨던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항상 먼저 사사를 보내시고 구원하신 이야기가 사사기였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지금 이 가정이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떠났어. 엘리멜렉이라는 그 이름은 있었지만 그 하나님을 왕 대접하지 않고 떠났는데, 그래서 자기가 겪은 힘들고 고난의 순간들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어떤 소식을 들려주는 거예요? 회복의 소식을 들려주는 거예요. 돌보아주고 계시다는 사실,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듣게 된 거예요, 나오미가.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했다고요? 나오미의 행동, 초록색, 듣고 일어나 돌아오려 했다.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 인생들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는 이름이 있을 수 있어요. 선생님이라는 이름이 있을 수 있고, 직분자로서 집사님이라는, 권사님이라는 이름이 있을 수 있어요. 저도 목사라는 이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못 사는 경우들이 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자리들, 내 자리들이 있다고. 하나님이 있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기업이 있고, 교회에서 해야 할 몫이 있고, 또 그냥 일을 해 죽도록 일해라 이게 아니고, 그곳에서 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복들이 있는데, 그것을 떠났을 때 또 크고 작은 어려움들이 찾아오면 어떻게 해요?
점점 내 왜 인생이 그렇게 계속 힘든 일만 찾아오는 걸까? 막 이렇게 원망하면서 산다는 거죠. 그게 지금 아직 겪어보지 않았겠지만 앞으로도 어쩌면 계속 될지도 모를 우리의 모습이에요. 중요한 것은 있을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있기를 원하시는 그 자리들에. 근데 그렇지 못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내버려 둔다. 그냥 계속 그냥 너네 그냥 그렇게 힘들게 살아라! 라고 하지 않고 어떻게 한다고요? 자기 백성을 돌보시고 돌아오게 하시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돌아오기를 원하세요. 그러면 우리가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우리 혹시 예전에 2025년 4월 마지막 주일에 고등부 설교를 다 까먹어들어도 혹시 이 말이 생각이 난다면, 내가 돌아갈 자리가 있을지, 그런 생각이 든다면 그때 누구에게 돌아가면 돼요? 하나님께 돌아가면 돼요. 그럼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진짜 다 해결돼요. 그래서 나오미가 어떻게 했어? 나오미가 야, 너네들 모압 여인이니까 친정으로 가 라고 말하죠. 왜냐면 유다 베들레헴은 자기 고향들이 아니니까 두 며느리들에게 친정으로 너네들은 돌아가고 나는 이제 유다 땅으로 돌아갈게, 베들레헴으로 돌아갈게 라고 말하니까 두 며느리가 뭐라고 한다고요? 아니요, 저는 어머니와 함께 가겠습니다 라고 둘 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둘 다 무슨 말씀을 어머니, 우리가 그래도 살아온 세월이 10년인데 하면서 이렇게 같이 유다 땅으로 돌아가자고 하니까 며느리가 나오미가 뭐라고 그래요? 아니야, 그래도 너네들이 고향이 살아갈 곳은 이곳이고 이곳에서 새 남편 맞아서 잘 먹고 잘 살아라 라고 축복하면서 이제 계속 모압 지방에 남으라고 하죠. 그러니까 한 명은 이렇게 반응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까 읽었던 말씀이죠. 준비 14절 준비 시작.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첫째 며느리 오르바는 입맞추고 이제 떠납니다.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거죠. 사실 이게 되게 맞는 선택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남편 다 죽었고 되게 이성적으로, 세상적으로 그게 맞는 선택이죠. 하지만 오늘의 주인공 누구는 룻은 그 시어머니를 붙쫓았더라 라고 처음 들어보는 표현이 성경에 나오죠. 붙쫓았더라.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붙쫓았더라. 붙쫓았더라 라는 표현은 다바크라고 하는데요. 보세요. 달라붙다, 매달리다, 고수하다, 견고하게 따르다 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stick to 알아요? stick to 여러분 단어 이렇게 외우죠? stick to, adhere to 뭐 이런 거 외우잖아요. 그죠? 안 외웠나요? 영어식으로 외우잖아. 안 외워요? 바로 그 표현이에요. 스티커 알아요? 스티커 여러분, 스티커 알죠? 끈적끈적한 스티커처럼 딱 달라붙는 거예요. 어디에? 시어머니한테. 둘째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딱 달라붙었다. 그래서 유다 베들레헴에 함께 돌아가기로 결정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참 효심이 있겠네. 아이고 참 효부야. 참 며느리가 참 사람도 좋아.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뒤에 이런 표현들에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16절 17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여기까지는 오케이. 스티커처럼 붙어있네. stick to, 다바크 딱 붙어있는 거예요. 붙쫓았더라. 근데 그 다음 표현 봐보세요.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이게 중요한 표현이에요. 어머니는 사실 누구 백성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고 유대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그죠? 나도 어머니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되고 싶다. 그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싶다. 그리고 어머니의 하나님처럼 나도 그 하나님을 섬기고 싶다. 라는 데 초점이 있는 거예요. 효심이 깊네. 이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룻은 모압 여인이었지만 어머니를 통해서 들어왔던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구원하시지 않은지 모르겠다는 그런 수많은 성경에 쓰여지지 않았던 이야기에 대해서 룻은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들었었겠죠. 그리고 자기도 그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싶다는 그런 마음으로 어머니를 붙쫓았더라. 스티커처럼 딱 붙어서 돌아가고 싶어 했다는 거예요.
심지어 어떻게 하고 싶다? 17절 시작.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순장 아니에요. 순장 그거 아니에요. 근데 어머니처럼 죽음을 넘어 살고 싶다라는, 죽음을 넘은 어떤 것에 대한 소망이 들어있는 표현이죠. 진짜 엄청난 표현이다. 붙조차 따라. 이것은 룻의 믿음의 고백이에요. 살고 싶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싶다라는 고백이었습니다. 그러자 만류하지 못하고 이제 두 여인이 다시 모압 땅에서 베들레헴 땅으로 돌아왔어요. 10년 만에 돌아온 나오미.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오미네. 아이고 환영해. 돌아와서 10년 만에. 왜냐면 다 친족 집단이었으니까. 그죠? 다들 서로 아는 집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환영해 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9절 20절 시작.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을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였음이니라. 나오미세요. 아이고 나 말 많이 들었어요. 예전에 떠났는데 돌아오셨네요 라고 환영해 줄 때 나오미의 반응은 뭐라고요? 나를 뭐라 하지 말고 나오미 뜻이 뭐라고 했다고 했어요? 기쁨이라고 했죠. 기쁨과 희락이라고 말하지 말고. 여러분 진짜 처지를 봐보세요. 나오미의 처지 얼마나 딱합니까? 아니 봐보세요. 살려고 떠났는데 더 못 살고, 심지어 남편 죽고 아들들 다 죽고 돌아오는데, 심지어 그 땅에 남았던 사람들은 하나님이 돌봐주시려고 양식도 주셨는데 자기는 양식도 없어. 그 집골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나를 기쁨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뭐라고 부르라고? 마라라는 뜻은 뭡니까? 괴로움, 고통이라는 뜻입니다. 괴로움, 고통. 너무너무 힘들고 괴로워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 나오미 할머니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해요?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21절 22절 시작.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여러분 혹시 이렇게 생각한 적이 있습니까? 진짜 너무너무 괴로운 거죠. 아무리 해도 답이 안 나오는 그런 상황들에, 심지어 너무 그렇게, 당연히 정답이 아니지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만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게 아닐까? 하나님이 나를 왜 이렇게 방치하시는 거야? 왜 나한테 계속 이렇게 힘든 일이 찾아오는 거야? 왜 아무리 전후 좌후 사방을 둘러봐도 답이 안 나오는 거야? 싶을 때들이 찾아올 수 있어요. 온통 깜깜할 때, 답답할 때. 그래서 주변 사람들 짜증낼 때, 그렇잖아요. 다 떠나고 싶을 때, 그런 때들이 찾아온다는 거죠. 그때 이 돌아온 나오미와 두 여인에게 돌아온 자리, 아까 처음에 시작할 때 자리 이야기했잖아요. 하나님이 있어야 할 자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자리에 돌아올 때 어떤 게 시작돼요? 그 힌트가 여기 나오죠. 그들이 어디? 보리 추수 시작할 때 베들레헴, 하나님의 곳. 베들레헴이라는 여러분 말뜻도 혹시 아십니까? 레헴은 빵, 떡이라는 것이고 베들레헴은 집이라는 뜻이에요. 베들레헴은 무슨 뜻이에요? 떡집이라는 거죠. 떡집, 빵집, 제과점인가요? 베들레헴, 돌아오면 뭐가 있어요? 떡이 있는데, 그죠? 나중에 생명의 떡인 예수님의 고향이기도 하고. 근데 돌아왔을 때 이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떡집, 우리에게 주신 고향으로 돌아왔을 때 어떻게 했다고요? 보리 추수 시작할 때였다는 사실은 너무너무 중요하죠. 왜냐하면 유대 법에, 하나님의 법에 이런 게 있었어요. 그렇죠?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이 추수할 때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추수를 하잖아. 막 별을 베고, 이게 보리를 베면 자기 거둘 것만 거두는데 하다가 막 떨어지겠잖아요. 예전에 지금처럼 기계로 막 싹 쓸어가는 게 아니니까. 떨어지는 것들을 모두 손도 대지 못하게 했어요. 하나님의 법으로. 왜냐하면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이 그것을 먹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법이었거든. 추수 시작할 때 떡집에 돌아오니까, 고향에 돌아오니까 어떻게 했다고요? 이 두 과부, 다른 사회적으로는 다른 방법이 없었는데 먹고 살 수 있도록 하셨다는 거죠.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죽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시어머니는 너무 힘들고 너무 이제 어르신이니까 이렇게 뭐 건강도 안 좋으시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며느리가 그 은혜의 법에 따라 돌아오니까 하나님의 법이 그 은혜의 법이 있었다는 거죠. 돌아와서 이삭을 죽고 그 다음 날에 다른 곳에 가서 이삭을 죽고 했어요. 그러다가 이렇게 됩니다. 같이 한번 2장 3절 함께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룻이 가서 베르제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죽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우연이라고 성경이 쓰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우연이라는 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죠. 필연이죠. 필연이. 어떤 필연?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엘리멜렉의 친족이라고 강조되어 있다는 사실이 중요하죠. 엘리멜렉은 죽어버렸어요.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라는 이런 고백이 죽었고 이 가정이 끝났어요. 이제 두 여인만 남았어요. 근데 엘리멜렉과 관계 있는 누군가에게 가서 그곳에서 이삭을 죽기 시작했다는 것은 나의 하나님이 왕이시다는 것에 뭔가 회복의 가능성이죠. 회복의 가능성이 열렸다는 거예요. 엘리멜렉에 속한 보아스라는 어떤 큰 농장을 소유한 부자, 유력한 자, 힘 있는 자의 밭에 이르러서 이 관계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남편과의 친족과의 관계가 있는 보아스의 큰 땅에 가서 이렇게 이삭을 죽게 되었고, 그리고 심지어 그 소식을 들은 보아스가 계속 이 밭에서 많은 이삭을 주울 수 있도록 해서 이 두 여인이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 배려를 받게 되었어요. 그래서 오늘따라 너무 많은 이삭을 주워온 거야. 그러니까 아니 루사 도대체 이렇게 이삭을 누가 주워와도 이렇게 많이 주워올 수는 없는데 왜 이렇게 많이 주워온 거야? 라고 이야기를 들어보니 누구의 밭에서 이렇게 주워왔냐 하니까 보아스의 밭인데 하니까 이제 시어머니가 맞다, 그 보아스 우리 남편 친척이었네. 우리 남편과 사촌 관계에 있든지 뭔가 아주 가까운 관계에 있었던 가까운 친척이었어요. 그런데 이 유대 법에, 성경의 모세오경의 법에 있었어요. 바로 그 가문이 그 가계를 이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 계보를 이어줘야 되는 책임이 가까운 친척에게 있는, 우리나라에는 없는 그런 그 법이 있었어요. 가문이 이 두 여인을 책임져야 하는 법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나오미가 어떻게 합니까? 한번 2장 20절 함께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께로부터 복 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기업을 물을 자가 이 가계를 책임져주고 이 생명을 이어줄 수 있는 그런 책임 있는 자를 기업을 물을 자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어는 고엘이라고 하죠. 고엘. 그래서 그것을 이 룻이 보아스에게 찾아가서 말하는 거죠. 시어머니가 시킨 대로 보아스에게 가서 말하는 거예요. 당신이 우리를 책임져줘야 될 사람이라면서요? 라고 말하는 거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3장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고에 나를 책임져줘야 되고 우리를 살려줘야 돼, 우리의 계보를 이어줘야 될 자라면서요 라는 것을 알려주게 되자 보아스가 결심을 합니다. 자, 이 룻과 나오미 이 두 여인을 책임져줘야겠다 라는 것을 결정을 하게 되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본인이 이 책임의 우선순위자가 아니었어요. 1순위자가 아니었어요. 최우선순위. 2순위였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래서 찾아갑니다. 누구를? 1순위자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책임을 질 때 공증의 그 당시 이스라엘 유대 공동체에서 공증을 거쳐야 돼. 뭔가 공적으로 이렇게 그렇게 확정을 질 수 있는 방법이 있었는데 그게 뭐였냐면 신을 벗어주는 거예요. 근데 물을 때, 그죠? 물을 때, 포기할 때 내가 포기한다는 표시를 해줘야 되는데 그때 신을 벗어주는 것이 이 공증의 방법이었어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요? 이 첫 번째 순위인 그 누군가가 자기의 신발을 벗어서 보아스에게 준 거죠. 이 룻과 이 두 여인에 대한 책임을 나는 질 수 없으니 당신이 지세요 라고 자기 신발을 벗어서 주었다는 거죠. 그래서 룻이 그 신발을 받고 어떻게 했어요? 4장 8절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이에 그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사라 하고 그의 신을 벗는지라. 그러면 다음 순위자인 누가? 보아스가 누구를? 룻과 나오미를, 이 엘리멜렉이라는 이 가문을 책임져야 할 것이죠. 그냥 책임진다는 건 경제적으로 책임진다는 것 플러스 그 생명의 계보를 아들도 계속 낳아주고 해야 할 책임인 거죠. 왜냐하면 같이 그 친족 유대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4장 11절 13절 말씀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다니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그러면 이 아들은 누구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누구의 계보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엘리멜렉의 계보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이 아들은 보아스가 낳았지만 엘리멜렉의 계보를 잇는 아들이 되는 거죠. 신기하죠? 그래서 그럼 엘리멜렉의 계보가 살아나죠. 아까는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라는 고백을 버리고 자기를 떠나서 죽어버렸던 그 고백이 이 가문에서 살아나게 되는 거죠. 다시 나의 하나님이 왕이시다라는 고백으로 자기의 그 생명을 계보를 이어주고 재산을 회복시켜주고 다시 자유를 얻게 하는 엘리멜렉이, 그러니까 나의 하나님이 왕이시다라는 이 고백이 이 가문의 회복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들을 낳아서 나오미가 웃고 있는 장면이 룻기에서 정말 중요한 장면이에요. 사실 룻기의 주된 화자는 누구라고요? 나오미. 기쁨이 없어서 떠났고 고통 가운데 있는데 모든 걸 다 잃었는데 고통 가운데 살고 모두가 다 죽고 내 인생이 왜 이래? 나를 말하라고 불러. 나는 괴로움이라고 불러. 라고 했는데 결국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요? 하나님의 자리에 돌아왔을 때 하나님의 법으로 회복시키시는 거죠. 하나님의 법으로 먹고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법으로 우리 가게를 다시 살려줘. 그래서 다시 나의 하나님은 왕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게, 그리고 내 생명의 봉양자라고 고백할 수 있게 했다라는 거죠.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오벳이 누구였다고요? 다윗 할아버지였다고요. 그러면 나오미는 뭐예요? 증조. 아니지. 룻이 증조할머니죠. 룻이 증조할머니네. 룻. 모압 여인 룻이 증조할머니가 되고, 그럼 나오미는 뭐예요? 고조할머니네. 고조. 이게 좀 어려운가요? 고조, 증조 어렵죠. 네. 어쨌든 중요한 것은 뭐예요? 생각해 보세요. 이 고통의 나오미가 기쁨의 나오미로 회복이 됐다 라는 거죠. 그리고 룻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모압 여인,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싶다 라고, 어머니의 백성이 되고 싶다, 나도 저 하나님을 섬기고 싶다라고 주를 붙쫓아서 나왔을 때 어떻게 됐다고요? 다윗의
증조할머니가 됐다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 나중에 어디 나와요? 예수님 족보에 마태복음 1장에 룻이 나온다고 해요. 룻이. 모압 여인이 마태복음 1장에 나와요. 이방 여인이 마태복음 1장에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걸 뭐라고 해요? 고엘이라고 한다고 해요. 고엘. 이 고엘이라는 말은 원래 동사형은 가알인데 무슨 뜻이에요? 읽어볼까요? 보이나요? 안 보여요? 구속하다, 구원하다, 공식적으로 책임지다. 이걸 분사 형태로 만들면 고엘이 되는데 무슨 뜻이에요? 구속자, 구원자, 기업 물을 자. 누가? 여기서 이 이야기에서는 보아스가 그렇게 되어주죠. 그죠? 룻과 나오미의 딱한 처지, 늘 힘들고 괴로운 이 상황들에 오셔서 누군가가 구원을 해주는 이야기가 아닙니까? 그렇죠? 누가 우리를 책임지고 누가 우리를 구원해줘요? 누가 우리의 이 답답함을 책임져줘요? 누가? 누가 우리의 고엘이에요? 예수님이 우리 고엘이죠. 사실 우리는 원래 있어야 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리를 떠나 맨날 죄죠.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맨날 떠나. 근데 그곳에서 맨날 또 하나님 원망해. 아까 나오미라 부르지 마 하면서 막 했던 나오미처럼 우리 인생은 계속 그러면서 산다니까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주의 백성을 돌보셨다. 주님이 구원하셨다는 소식이 들려요. 누군가에게 오셔서 누군가를 구원해 주셨다는 소식이 들려요. 그래서 내가 그 소식을 듣고 나도 주님을 만나고 싶어요. 주님이 나도 좀 구원해 줬으면 좋겠어요. 라고 나온 자들 어떻게 하신다고요? 다시 기쁨을 회복시키시고 어떻게 하셔요? 책임을 져주신다는 거죠. 나를 구원해줘요. 나를 다시 살려줘요. 내 인생에 죽음밖에 없었는데 다시 나에게 새 생명을 주신다는 거죠. 새로운 자녀를 주시고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룻처럼 모압 여인이었는데 어떻게 했다고요? 죄의 자녀였는데 구원받을 가능성 제로였는데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죠. 네, 왜 중간중간 계속 안 될까요? 베드로전서 2장 10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0절 시작.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이게 누구 이야기라고요? 우리 이야기. 우리. 룻이 그랬다. 나오미가 그랬구나 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이 룻의 이야기는 주님의 조건 없는 사랑을 받은 우리의 이야기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 정리해보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그 자리에 나는 잘 서 있는가? 그 자리를 잘 지키고 있는가? 하나님이 왕이시다라고 잘 고백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첫 번째 질문입니다. 두 번째, 나는 정말 나의 삶의 자리에서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괴로워하면서 맨날 불편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배터리가 아웃. 맨날 괴로워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진짜 이거 오히려 더 집중되잖아. 확 집중되죠? 아닌가? 네. 아니면 우리는 나오미와 엘리멜렉처럼 도망가고 있는가? 모압 지방으로 딴 데를 찾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땅에서 거기서 답을 찾지 않고 딴 데서 찾아. 하나님께 답을 찾지 않고 딴 데서 찾아. 세상에 가면 더 잘 될 줄 알고 도망가면 더 잘 될 줄 알고 예배에 좀 한 번씩 더 빠지면 더 잘 될 줄 알고 더 성적이 올라가요? 안 그래. 예배에 빠진다고 성적이 올라가진 않아요. 그건 별개의 사실이에요. 지금 엄청 막 열공하고 있겠어요. 막 수업 막확 돌면서 막 성적이 막 복부 쑥쑥 올라가겠어요? 예배 잘 드리고 정말 주님 의지해서 공부할 때 주님이 주신 지혜로 더 잘하죠. 안 그렇다니까요. 정말 나는 주님으로부터 도망을 회피하고 있는가 아니면 더 주님을 향해 가고 있는가? 이걸 진짜 진지하게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어떻게 해요? 도망가는 선택을 하죠. 죄짓고. 그렇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 붙들고 계신다. 우리를 구원하신다. 다시 돌아오게 하신다. 이 소식을 들을 때 그런 생각이 날 때 어떻게 해야 된다? 나오미처럼 듣고 일어나 돌아왔다.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듣고 일어나 돌아와야 돼. 어디로? 하나님 앞으로.
예배의 자리로 주의 교회로 말씀 앞으로 돌아오면 돼요. 그냥 돌아오려는 액션만 취해도 돼. 하나님 이미 알고 계시거든. 이미 그리고 은혜 주시려고 작정하고 기다리고 계시거든. 진짜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주님이 앞으로 돌아오려는 자를 주님은 반드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법으로 먹고 살게 하셨죠. 하나님의 법으로 생명의 계보를 이어줬죠. 그게 하나님의 법. 이게 복음이죠. 이 복음이 그냥 룩과 이 나오미 그 가문에만 준 게 아니고 나를 위한 하나님의 법이 있어요. 긍휼의 법. 나를 먹고 살게 하고 플러스 나의 생명의 계보를 이어주는 영생하도록 하는, 나만 아니라 우리 가족을 살게 하는 생명의 법이 누구를 위한 법이에요? 나를 위한 법이다. 이게 누구의 법이에요? 십자가의 법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회복되는, 기쁨이 회복되는, 생명이 이어져가는 우리의 일생이 됐으면 좋겠고 내 가정이 됐으면 좋겠고, 그런 은혜가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고등부 쌤들, 고등부 친구들에게 다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우리 같이 한번 어떤 상황들이든지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찬양해 드리겠습니다. 딱 붙어 있습니까? 붙잡고 붙들고 있습니까? 누구를요? 우리 주님을, 우리 십자가를, 나를 구원해 주실 수 있는 그 딱 한 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짜 주님을 딱 붙들어야 돼요. 그리고 주님이 나로 하여금 있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자리, 그곳에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곳은 어디예요? 예배드리는 곳, 바로 그곳이죠. 또 그곳은 어디예요? 사실은 나의 삶의 자리이기도 해요. 그곳에서도 주님은 내 가정에서도, 내 직장에서도, 내 학교에 그 공부하는 그 자리에서도 주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그곳에 주님을 붙들고 공부해야 되는 거죠. 딴 거 그냥 주님 말고 다른 방법으로, 다른 어떤 세상에 뭘 학원을 가면 뭐 어디를 가면 뭐 어쨌다더라 저쨌다더라, 그거 다 그냥 세상 소리예요. 그거 말고 주님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법이 있어요. 긍휼의 법이 있어요. 나를 먹고 살게 할 법이 그 주님께 있어요. 그리고 또 나를 구원하실, 나를 새 생명을 주실, 나에게 생명을 이어가게 하실 그 고엘의 법이 하나님께 있어요. 주님께 있어요. 그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이게 지금 룻기의 전
전체이기도 하고 성경 66권의 한 권 책뿐만 아니라 오늘 나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주님을 붙잡으십시오. 주님에게 구원이 있습니다. 이것이 룻기의 메시지입니다. 주님의 자리를 지키고 주님을 붙들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은 우리를 살게 하시고 구원하실 줄 믿습니다 라는 고백으로 주님, 내가 주님을 믿을 수 있도록 주님을 붙들 수 있도록 내 마음에 주님 앞에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주의 이름 부르고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 있는 사랑하는 모든 모자들에게 모든 선생님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제발 룻처럼 주님을 딱 붙들 수 있는, 주님을 붙들 수 있는, 붙쫓아다라고 말할 수 있는 아버지 우리가 그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비록 나무와 같이 도망가고 회피할 때 찾아오는 모든 고통과 고난의 상황 가운데 괴로워하는 사랑하는 인생이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끊임없이 돌아오라 말씀을 주시는 그 복음을 듣게 하여 주시고 네 있어야 할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 앞으로 돌아올 때 나의 고엘 되시고 나를 구원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구속하여 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의 복으로 나를 먹고 살게 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또 앞으로도 책임져 주시는 나의 이 가정과 가문과 이 나라와 아버지 이런 상황들 가운데 저 구원하시는 분이 주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고 주님 앞에 아버지 주님을 붙들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아버지 하나님 고엘 되신 주님을 붙들 수 있는 아버지 그런 아버지 믿음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구원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웃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쁘고 행복하게 하루하루 정말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있는 사랑하는 고등부 지체들 기억하여 주시고 적어도 우리 주님만을 붙쫓을 수 있도록 주님만 딱 붙들고 아버지 하나님 놓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인은 허울뿐인 이름에 갇히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만을 나의 왕이시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회복하여 주시고 그런 고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있어야 할 자리를 지키게 하여 주시고 말씀의 자리, 예배의 자리, 찬양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고 뿐만 아니라 아버지 세상의 다른 방법 아버지 하나님 그것들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정말 그 주님이 나의 있어야 할 자리이다라고 말하는 이 고백으로 내 삶의 자리에서 가정에서 또 공부할 때 아버지 학교에서 또 앞으로 미래의 모든 자리들에서 직장에서 아버지 주님만을 붙들고 살아갈 때 주님이 나의 고엘, 주님이 나의 구원자, 주님이 나의 책임을 져주시는 분, 주님이 아버지 모든 죄악의 모든 책임을 다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던 십자가의 주님이심을 알고 믿고 주님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 주의 자녀를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주님의 생명의 계보에 저 천국의 생명책에 기록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크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고엘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통하심이 시험기간의 어려움 혹은 미래에 대한 답답함, 관계의 어려움, 여러 인생의 또 아픔과 괴로움들을 짊어지고 살아가는 것 같지만 우리를 모든 괴로움에서 구원하시고 진정한 나옴이 기쁨을 회복하게 하시기를 소망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구속자가 우리의 고엘이 되어주시기를 바라면서 믿음 달라고 고백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머리 위에 우리의 모든 일주일의 삶의 자리 위에 우리의 앞으로 걸어갈 모든 인생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